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시작되는데요. 12장 말씀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는 조금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나고 또 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의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팔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이제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여섯째 나팔과 또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사이에 내용을 여러분 이 12장부터 14장에 이르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막간으로 부르지 않고 새로운 어떠한 내용을 독특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 요한은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중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낳는 아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마리아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유아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녔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가? 그 여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달이나 12별 같은 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꿈에서 해나 달이나 12별은 각각 야곱과 레아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한 그것을 영적으로 상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가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산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날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용은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예 이 아이가 약할 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상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교회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은 메시아를 낳고, 이건 물론 여인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여인이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잉태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로 통치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메시아 공동체를 박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결국 사탄의 이 모든 계획들이 실패하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여기서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바를 남겨두시고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해서 예비된 장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어들었고 카타콤에 숨어들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는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3년 반의 환란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1260일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3년 반인가? 그것은 7의 반이기 때문입니다. 3년 반, 즉 완전한 수 7의 반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일시적인 것, 그리고 어느 정도 한정적인 것임을 성경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한 핍박을 받으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거기에서 돌봄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온 것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지만 결국 역설적이게도 그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더 널리 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널리 퍼져서 각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는 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안정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불안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돌봄을 받아왔고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126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할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이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또한 여인을 괴롭히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힘든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용과 짐승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지내는 것,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나쁘고 돈을 가진 사람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7뿔을 가진 짐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약한 존재가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권력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도 편안한 의자와 안락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이사하는 가운데 임시지만 그 장소를 다 세팅하고 치우고 의자를 나르고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광야를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제공되어서 안락한 가운데 누리고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며 또한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생각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 반사신경이 작용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영성이 종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나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하기보다는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 시대는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반응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시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응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보이고 들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으로 살지 않고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아이는 온 세상을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박해 가운데서도 성장하며 성숙하는 오늘 말씀,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영원하지 않고 1260일에 끝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